오늘은 부활주일이어서 다른 교회들도 보면 새벽에 젊은 학생들이나 젊은이들도 많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한 날이었고 또 이 기독교의 부활절은 정말 금방 우리 찬양대가 노래했던 것처럼 빈 무덤, 어두움을 이기고 또 무덤의 모든 권세를 이기고 나오신 우리 주님의 부활절입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도 인간의 상식과 어둠의 생각과 내 인간의 그 모든 지식의 털, 이 세상의 지혜도, 이 세상의 어떤 나의 힘도 모든 것도 보면은 우리의 상식과 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는 이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고 질병뿐만 아니라 죽음의 권세까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방되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거기 못 가둔다 그랬죠. 무덤에 못 가두고 어둠에 못 가둡니다. 바로 기독교는 바로 빈 무덤에 세워진 종교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그 지도자나 이런 사람들의 무덤이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꾸미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빈 무덤, 기독교는 빈 무덤을 자랑합니다. 빈 무덤을 자랑한다는 것은 그분이 그 자리에 계시지 않고 사망 권세 이기고 살아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도 빈 무덤을 보여주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빈 무덤을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 또 우리의 경험과 모든 것들이 인간의 한계 속에 갇혀 있고 또 이 세상의 어둠의 생각과 또 어떤 질병과 모든 권세에 붙들려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실 분이고 바로 예수라는 그 이름이 바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모든 것에서 어둠에서 해방되는 그런 오늘 부활주일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는 부활을 믿고 부활을 증거하는 바로 종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부활이 뭡니까?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것이 죽지 않으면 부활이라는 말이 성립이 안 됩니다. 우리는 갈라디아 2장에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이 땅의 모든 지체와 생각들을 죽일 때 내 안에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내 안에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고집과 내가 어떤 경험과 어떤 지식과 어떤 능력이 있다 해도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지 않으면 다 실패하고 실수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고기 잡는데 베테랑이라도 그 밤에 고기를 전혀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많이 잡히니까 정말 이거는 예수님은 목수 출신인데 어떻게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이렇게 엄청난 고기가 잡히느냐. 또 풍랑이는 바다를 주님이 잔잔하라 하니까 바다가 잔잔해지니까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바다도 잔잔해지는가. 바로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고 창조주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생각과 경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수십 년 살아오면서 여러분들 삶 속에 축적되어 있는 그 경험과 모든 지식들도 예수님 앞에서는 다 무용지물입니다. 이 세상에 80억의 인구가 온갖 지혜와 경험과 지식을 다 짜서 모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헛것으로 여기고 인간의 모든 도모를 무효로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여러분 삶에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부활의 소망이 만약에 부활의 확신,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고 또 우리도 죽어도 부활하고 또 주님의 재림의 때에
영원히 죽지 않고도 또 변화되는 그 성경의 말들을 우리가 확실히 믿지 못하고 믿어지지 않는다면 온전한 기독교 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전히 거듭나서 부활의 신앙, 예수님의 부활이 온전히 믿어지고 나도 죽으면 부활될 것이고 또 우리 주님의 재림의 때에 우리가 만약에 그때 살아있다면 우리가 죽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분명한 믿는 신앙이 아니면 이게 믿어지지 않는다면 아직도 나는 온전히 거듭났다 참된 신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어떻게 믿어집니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믿어져야 됩니다. 믿어지고 입으로 시인해야 참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바로 이 빈 무덤을 보여주는 그런 신앙이기도 합니다. 새벽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에는 성묘교회가 아주 크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쪽에는 또 베드로의 통곡교회도 있고 베드로의 통곡교회는 십자가가 그 꼭대기에 있고 그 위에 닭이 한 마리가 모양이 붙어 있어요. 닭이. 왜냐하면 그것은 베드로가 거기서 닭 두 번 울기 전에 세 번 부인하고 나서 통곡했다 해서 베드로 통곡교회라고 있고 그 정상 부분에 예루살렘 그 중심부 위쪽에 가면 성묘교회가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무덤이 있는 거기에 큰 건물의 교회가 거기 안에는 아마 사람들이 다 들어가면 한 1,000여 명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의 건물인데 그 안에 또 작은 건물인데 거기에는 예수님의 그 무덤 있는 곳을 또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작은 건물을 짓고 순례객들이 들어가서 그 자리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세상의 어느 종교가 빈 무덤을 보여주는 빈 무덤을 보여준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이라고 그 당시에 최고의 뉴스거리인 예수님인데 심지어 병정들이 무덤을 지키기까지 했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말하기도 하지만 로마 병정들이 지키고 모든 군인들이 사람들이 밤새도록 지켰지만 천사가 와서 무덤에 돌을 굴려내고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주님은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았는데 제자들과 믿음의 사람의 눈에는 보였다는 거죠. 그대로 보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을 때 500여 형제에게 보였는데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는데도 마가다락방에는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그들이 성령을 받으면서 복음을 이 땅에 전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지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을 이루고 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입으로 시인하고 믿을 때 성령이 임재하고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었는데 먼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과 또 다시 예언자의 관계를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약 3년 반 동안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졌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12제자라 하지만 12제자 중에서도 약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뭐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 같은 사람은 수제자라고 말하죠. 그들이 예수님을 가장 먼저 따라다녔던 사람들이고 3년이 채 안 된 제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3년 반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워졌고 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40일 동안 함께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계속 이렇게 제자들 앞에 갑자기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가하시고 함께 하셨다가
또 갑자기 사라지시고 그러다가 주님께서 성천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저녁 기도에 힘쓸 때 오순절날 성령이 임재할 때 거기에 마가다락방에 있던 120명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서 그들이 방언도 임하고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임하면서 복음이 폭발적으로 퍼져나가면서 그때 성령 받은 자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정말 하루에도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온전히 믿고 회개할 때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역사해 주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시는 그런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성천하시고 나서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하면서 신약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신약교회가 탄생해서 천국 복음이 전거되면서 온 세계에 전거되면서 나간 것이 오늘날의 약 2000년의 세월이 흘러가면서 복음이 전거되는데 그 복음을 은혜의 복음이라 그럽니다.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셨단 말이죠. 구약에는 양을 잡아서 계속 제사를 드렸는데 그 양을 잡은 어느 제사도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양을 잡았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한 사람이나 한 민족을 위한 양을 잡거나 수소를 잡거나 수양을 잡거나 순양을 잡거나 이런 것들은 있었는데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셨고 나는 그분을 믿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구원하러 오신 분임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면 우리 주님은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성령의 은사들이 우리에게 임재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주의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2000년 동안 복음이 오늘날 전거되었고 그래서 사람들은 주님을 만나기를 굉장히 원해요. 그런데 그런 주님을 만나려면 복음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할 때에 천사들이 하는 말이 갈릴리로 가면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갈릴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리고 봉사하고 섬기는 자리요 주의 일을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신다.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줄 믿습니다. 이렇게 복음이 오늘날까지 왔는데 오늘 요한계시록에서는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서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청량하는데 성전 바깥마당은 그냥 두고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것은 주님의 재림의 때에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때입니다. 성전 바깥마당이라는 것은 성전 뜰만 밟는 신앙을 말합니다. 그냥 예배만 드리는 신앙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냥 두라. 성전 바깥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는데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성전과 제단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이것은 바로 성전 안에서 참된 예배를 드리고 복음으로 사는 자들을 청량하는데 지팡이 같은 갈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다시 오시는 주님,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의 신앙이 청량받아야 돼요. 건물을 지어도 무엇을 만들어도 다 그게 미리수가 정확해야 그것이 맞습니다. 뭐 기계공과라든가 이런 쪽에 가면 뭐 이렇게 금형이라든가 아니면 쇠를 깎을 때 보면 그 미리수도 그냥 1mm가 아니라 1000분의 1mm 그 이상의 세밀한 미리까지도 따지면서 그 규격을 따집니다. 그래야 아주 그냥 정확하게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려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져서 하나님 말씀의 잣대로 여러분들을 다 하나님은 청량하고 계셔요.
그래서 거기에 미달되면 과거 바벨론이 무너질 때 벨사살 왕 때에 벽에 나타났잖아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나타났는데 그런 것들이 뭡니까? 달아보고 세어보고 청량해보니까 모자라서 버림받았다 이런 얘기인데,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올 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신앙으로 우리가 세워지고 정말 신부단장이 되는 신앙이 되어져야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주님이 분명히 가심을 보면 그대로 오신다 그랬는데 그 주님을 만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바깥들은 그냥 돌아 이방인에게 주었다. 세상 사람들에게 또 악한 어둠의 권세에게 환난 날에 다 짓밟히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성경에도 다니엘서 12장에 정말 그때 이 세상에는 개국 이래로 없던 큰 환란이 일어날 것이고 모든 민족이 큰 환란에 빠지는데, 그때에 대군 미가일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모든 자들이 그때는 심판받아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 이름에 온전히 굳게 서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니까 누가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맞는 사람이 그리스도로 만들어진 사람이, 그렇게 되어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짓밟게 되는데 그때에 하나님은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는데 그들이 1260일 동안 3년 반 동안 다시 예언한다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예언하리라. 예언은 된 일이 아니고 될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복음은 이루어진 일을 증거하는 복음이 은혜의 복음이에요. 그리고 또 될 일을 증거하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영과 육의 구원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다시 예언할지 언제 이루어질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가 돼가면 이 책에 있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은혜 가운데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다시 오시는 주님도 소망해야 되고, 우리 주님은 주의 나타나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라나타의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소유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두 정인은 또 누구냐? 이거 사실 여기에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려면은 상당히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는 주일날 예배 시간이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짧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두 정인은 7장에 말하는 14만 4천 명 같은 사람들이고 완전한 정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할 때는 성령 임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되라. 그리고 마지막 때는 나의 진정한 완전한 정인된 자에게 내가 권세를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정인의 사명을 감당하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산 정인이 돼야 돼요. 지금 나의 신앙의 삶이 예수님의 정인이 되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그 죽는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자들과 백부장이 있었어요. 거기에 보면 우리는 백부장만 말한 것이 아니라 백부장 그 일을 지켜보고 그것을 보던 백부장과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백부장만 말한 것이 아닙니다. 백부장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면 오늘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정인의 삶을 살 때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 이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진짜 예수님 같은 사람이야, 진짜 믿음의 사람이야 하고 사람들이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인정해줘요.
어떤 어려움과 속상한 일, 뭐 기분 나쁜 일, 욕심날 일 있을 때 욕심 부리고 같이 싸우고 같이 다투면 믿어도 별거 없네.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 이렇게 되죠. 그러나 사람들이 모두가 정말 욕심날만 하고 화낼만 하고 신경질 낼만 하고 뭔가 인간의 본성이 나올 만한데 거기에서 완전 죽은 사람 되고 정말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에 도달한 사람은 야, 저 사람은 다르네. 그 사람은 다른 사람 같으면 그야말로 분명히 화를 내고 분명히 그거는 이성을 잃어야 되는데 인간의 본성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고 서대반 집사처럼 모두 돌로 치고 공격하는데 사람들이 그를 주목하여 보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은 이런 모습을 볼 때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정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정인으로 우리가 발전해 나가야 진정한 은혜와 복을. 그런데 그러면 목사님 그렇게 하면 다 하고 그렇게 될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죠. 그것은 다 분량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의 형상 이루는 것이 목표예요.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산의 수고를 다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되어지는 분량만큼 하나님 나라의 상급과 복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의 영광이 다 다르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다 다르다 그랬어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모든 게 다르다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누리는 영광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걸 목표로 삼고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두 정인들이 3년 반 동안 증거하는데 그때는 큰 건능으로 증거하는데 누구든지 그를 해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2000년 동안 성령 받아서 복음을 전한 자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고 당하고 죽고 그랬는데 여기에 말하는 정인들이 예언할 때에는 누구든지 그를 해하고자 하면 그 입에서 불이 나와서 원수를 소멸한다 그랬어요. 죽임을 당하리라 그랬어요. 그 권세를 하늘을 닫아 비오지 못하게 하고 아무 때나 재앙으로 친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때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초토화시켰어요. 피재앙, 개구리 재앙, 이재앙, 파리 재앙, 또 병충의 독종이라든가 우박과 메뚜기와 흑암의 재앙과 마지막에 장자를 치는 그 재앙의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완전히 초토화시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갈 때 애굽 사람들의 눈에 이스라엘 백성은 신과 같이 보였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사야서에 말하기를 주님의 재림의 때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람들이 보고 신처럼 여기고 그 앞에 굴복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믿음의 거룩함을 이루는 사람을 보면 영적인 사람들은 존경심을 가지고 그 사람과 말만 해도 은혜를 받게 되고 그 사람과 대화를 할 때 내 마음속에 어둠이 물러갑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하고 얘기하면 괜히 분노함이 생기고 괜히 감정이 생기고 괜히 인간적인 남을 미워하는 생각이 든다면 둘 다 어둠에 속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하고 대화해도 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고 좋은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이렇게 그들이 증거를 하고 증거를 마칠 때 무정에서 올라온 짐승이 그들과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죽인다 그랬는데 이 상황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똑같이 마지막 때 다시 일어나는 기독교 재림을 증거하는 자들과 같은 기독교 안에서 큰 충돌이 일어나서 어려움이 생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 시간에 다 드릴 수가 없고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죽임을 당하는 매장당하는 일이 생기는데 그들을 이기고 죽일 터인죠. 증거하는 자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죽이는데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다. 모두가 구경하는 상태에 있다. 그런데 그 자리가 8절에 보면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고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그 자리에서 이 정인들이 죽임을 당했다.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똑같은 길을 걸어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들이 누구냐? 우리는
마태복음 24장에 또 복음서에 보면 주께서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들이 그들이 땅 이 끝에 저 끝까지 사방에서 택한 백성을 모으리라 한 그 천사들이 바로 이 정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정인들을 말씀으로 임하는 그 구원의 재림의 복음은 예수님의 재림을 선포하는 이 복음을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얘기와 연결이 됩니다. 좀 어렵게 들리겠죠. 왜냐하면 충분한 설명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시간상에. 그런데 그러면 주님의 재림은 뭐냐? 바로 이들이 증거하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고 이때부터 후산년반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때는 이때 택한 백성들이 다 구원되어지는 거예요. 요한의 7장의 말씀들이 다 성취되는 거예요. 헤아릴 수 없는 흰무리들이 구원되어지고 그들이 요한의 12장의 말씀처럼 어떻게 됩니까? 한때, 두때, 반때 양육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양육 받을 때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 밖에 있는 자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밤낮 참수하던 마귀가 하늘에서 쫓겨났고 또 이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름과 그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원수를 이겼다. 이기고 그런 자들이 보호를 받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저희가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크게 분되어 내려갔습니다. 그랬어요. 땅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땅이 환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여기에 땅에 있는 자들을 괴롭게 함으로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 두 선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땅에 있는 자들. 우리 하늘에 속한 자는 믿음으로 수고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즐거워하지만 육에 속하고 땅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괴로워합니다.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일들을 힘들어하고 멀리하고 짐짓 피합니다. 그게 바로 땅에 속한, 영적으로 땅에 속한 모습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속하 있다면 하늘의 복음을 전해야 되고 믿음에 분발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내가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가만히 있고 내가 육적으로 사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착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내가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지. 내가 주님 뜻대로 살지도 않는데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사야서에도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사망과 흑암과 모든 것과 맹약했다. 나에게 환란이 오지 않을 것이다.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지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 서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죽었을 때 사흘 반 동안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했는데 이것은 이 두 선자가 땅의 사정을 괴롭게 했기 때문에 이제 괴로운 일이 없으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나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들어가고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한 자들이 두려워하더라. 그리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있어 올라오라 할 때 구름을 타고 올라가더라. 이게 휴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16절 이하에는 나팔소리에 천사들이 주께서 나팔소리와 함께 강림하시는 얘기는 보편적으로 간단하게 설명되어 있고 그 휴거의 구체적인 얘기가 이 요한계시록 11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장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휴거의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릅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음에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우리가 요한계시록 강의도 있지만 유인물을 통해서 더 자세하게 요거는 많은 시간을 통해서 또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제 그들이 그 3년 반 동안 증거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 증거할 동안에 하나님 능력이 나타났지만 더 이상 이제 구원의 숫자가 구원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고 나면 이 땅에 요게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말이 14절에 가면 둘째 하는 지나갔으나 셋째 하가 이른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바로 이 이야기들이 이 환난 날에 이루어질 사건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점점 환난과 어두움과 고난과 역경이 지금 세계를 지배하고 있고, 사실 전에는 지구촌 시대다 좋은 시대라 했지만 팬데믹이 오고 또 러우 전쟁이 일어나고 또 기상이변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이러면서 걷잡을 수 없는 이런 일들은 이미 성경에 예언한 대로, 그리고 성경은 이사야 19장과 많은 선지서에도 말하기를 주님이 오실 때에 경제 혼란뿐만 아니라 일자리가 없어지고 어부들이 탄식하고 할 일이 없어진다는 그런 성경의 예언들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사실 우리 젊은 때 같으면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공무원도 사람들이 그냥 하다가 다 때리치워요. 직장 다니면 돈을 훨씬 더 잘 벌기 때문에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젊은이들도 일자리 구하기가 너무 힘들고, 우리나라에도 시내나 모든 상가들도 보면 공실이 너무 많아지고, 요즘은 오프라인 이렇게 매장을 열어서 장사하는 데가 잘 안 되고, 전부 다 저부터 시작해서 물건을 사면 뭐 쿠팡이나 지마켓이나 뭐 11번가나 옥션이나 이런 걸 통해서 물건을 사고 쫓아다니질 않습니다. 쫓아다니지 않고 매장 잘 안 가잖아요. 그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건물이 필요 없는 시대가 돼가고 엄청나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기죠. 그래서 요즘은 장사하려면 이 온라인으로 장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야 아마 먹고 살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정말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여기에 마지막 때에 구름을 타고 올라간다 그러는데, 주님의 그거는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주님의 재림 이런 모습을 바로 주님께서 얘기하는 것이 그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는데 그들이 말씀으로 임하시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들이 바로 천사들을 여기에 말하는 정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정인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들이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하죠. 살아나서 휴거되죠. 그런데 그들이 죽은 곳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고 이걸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한 이것이 바로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의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그럼 주님이 재림하는 건 도대체 뭐야 이러죠. 그것은 7년 환란이 끝나고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것이 요한계시록 이제 뒤에 19장에 가면 또 나오는데 주께서 그 모두와 함께 강림하고 또 이 땅에 그리스도의 천왕국이 이루어지는 이런 이야기로 이어지는데,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첫 번째 출애굽은 육체 구원이었고, 그 다음에 그때는 구약 율법 교회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는 종교가 이제는 신약의 영혼의 참된 안식을 주는 은혜의 종교로, 십자가의 은혜의 종교로 바뀌었어요. 그래 바뀌고, 또 주님의 재림의 때에 이 정인들이 증거하는 것은 이제 다시 오시는 주님을 증거하는 때이기 때문에 예언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언하여야 한다고. 그렇게 10장 끝에도 각 족속과 방언과 나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고 10장 11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루어질 일인데,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 나와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어져야 된다. 10장의 말씀처럼 책을 먹어야 된다 그랬는데, 우리는 이제 기도하는 것도 막연하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앞에 복 주세요 하는 것은 기복신앙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해 주셔요. 그래서 말씀이 없는 기도는, 말씀을 내 생각 속에 삶 속에 붙들지 않는 기도는 이게 자칫하면 미신적인 신앙과 기도, 기복적인 신앙이 될 수 있지만, 성경을 꼭 붙들고 그 말씀에 확신을 두고 성경에 이렇게 말씀한, 성경에 응답받는 기도를 보면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세상 말로 꼬투리 잡아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으니 그 말씀이 소망이 됩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겠사오니 함께 해달라고 하고 실천할 때 역사는 일어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